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죄를 알고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에는요, 그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가 주는 죄의 형벌, 또 죄가 주는 죄 책감, 또 죄가 주는 나중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펴보고 또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본질, 결과, 또 그다음에 회개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서 죄를 알고 경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또 죄를 경계하자는 내용들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죄라는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그 성경적으로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궁 선수가 활을 딱 쏠 때 그 관역인데 그 관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 화살은 다 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내의 안에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의 목적, 원래의 기능, 원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는데요, 사람이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벗어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이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서로 위하도록. 그러나 죄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다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왜곡입니다. 본질을 왜곡시키는 시도가 죄의 시도라고 보면 됩니다. 죄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본질을 왜곡시켜요. 바꿔요. 기독교 상담에서 말하는 사람의 제1원리 딱 이해할 때 보면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 이 죄인의 특징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유리하도록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합니다. 더 심한 건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가져옵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을 바꾸고 왜곡시키는 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올 수 여지를 주고요, 이게 커지면 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올 때도 보면요, 뱀이 유혹할 때 그랬죠. 이거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더냐,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
바꾸는 거죠. 이렇게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서 죄가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내게 유리하도록 왜곡시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유리하게 왜곡하는 시도를 점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창조 질서를 왜곡시키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다 막는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우정이라고 말해요. 프렌드십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동성 안에서 성이 일어나는 것은 이 동성애로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을 순리로 창조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걸 반대로 해서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근데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본래의 질서와 목적을 뒤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고요, 그것을 창조 질서에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왜곡의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 순리를 뒤집어서 영리로 만드는 것이죠. 이 질서의 왜곡은 그냥 결혼 제도, 가정 공동체, 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것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사울왕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 사무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다 안 죽이죠. 좋은 거 다 가져옵니다.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죽이는 것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왜곡시켜버리죠.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리하게 왜곡시킨 그 태도 때문에 그는 버림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셔서 그가 결국 버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요, 왜곡을 시키는 일 다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정당화예요. 처음에는 왜곡시키는 걸 시작하고 이게 점점 커지면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정당화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그것이 내 맞는 것이 나의 기준이 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시대에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지 멋대로 살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원칙이 없어요. 내가 법이고 내가 원칙이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사사기 시대처럼 돼가고 있어요. 다른 원칙이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권력자들은요 다 바꾸죠. 아자인수격으로 지한테 맞도록 유리하고 벌 바꾸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도 그런 시도가 있어요. 왜곡시키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맞다라고, 잘못된 게 뭔지는 성경이 말해주는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기준인데 그것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를 시작합니다. 죄가 자라는 과정이에요. 겉으로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 속에는 불법과 죄가 가득한 자기 합리화의 전형입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화시키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담도 그렇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정당화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러면요, 죄는 전염되고 세력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워요. 이것 때문에 앞에 것들을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고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점점스러워 퍼집니다. 자기와 합리화하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요. 성경에는 뒤에 가면 당짓기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죄를 즐기고 죄를 세력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 이 가루에 집어넣고 하루만 지나면요 반죽 전체를 다 번지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의 이 빨리 번지는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이와 누룩 같다. 왜? 복음도 빨리빨리 전파되지만 죄도 빨리빨리 전파된다는 것들을 말할 때 비유로 쓰였습니다. 이것처럼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점염시켜가지고 똑같은 것끼리 끌어모아가지고 세력화하게 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은 대수롭게 생각하고 두면요 이것이 금방 번져가지고 모든 것을 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죄도 경계된 이유가 공동체 전체에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세력화 되면요 진리를 공격하게 돼요. 옛날 이야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 그 청년부 애들이 임원회 모임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임원들 몇 명이 모여요. 따로따로 그냥 학교도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술을 먹는 거예요. 그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먹는다 칩시다.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쟤도 먹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임원회를 호프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술 안 먹는 청년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요게 이렇게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자기와 틀리지 않은 것들을 반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거 개인적으로 업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나도 알고 너도 알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번지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세력화되게 되고 자꾸 해서 결국 공동체의 생명이 약해져요. 오래전에 어떤 경제 이야기입니다. 이 세력화된 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진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르게 살려고, 직장에서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그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알아보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바르게 살지 않는 성도라는 거예요. 니만 잘났냐는 거죠. 직장에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막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력화하면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영국에서도 가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동성애 장소를 밝히기 전에 목사님에게 주례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밝히면 목사님이 신앙 강사 못하겠다 그러면 그게 범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웨딩 케이크를 나는 신앙 때문에 동성애자를 못 만들겠다 그것 때문에 구속돼요. 그리고 앞으로 설교에도 그런 말 못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가르친다는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이 왜 위험합니까? 처음에 한두 명 들어올 땐 괜찮아요. 10% 이상만 넘으면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집단화하고 세력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왜곡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당화시키고 끌어모으고 세력화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고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마다 항상 모세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할 때 힘만 들면은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니만 거룩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뜻을 받았냐 이렇게 해서 자꾸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모으셔서 딱 쓰라 그러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그 고라의 사람들을 다 묻어버려요. 그냥 성경에. 왜 그러냐 그러면 민수기 16장 32절에 나와 있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집과 고라의 자손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한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이에요. 여기에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죄와 단절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거룩한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쳐버리시고 또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을 향해 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로마서 28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자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이 땅에 죄가 가득한 현상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저게 무정한 자다 이 말씀을 읽고요, 본인이 좀 무뚝뚝해요. 이게 말씀을 또 잘 안 하시고 무뚝뚝하니까 이걸 읽고 많이 회개했대요. 아, 이 무정한 것도 큰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무정한 뜻이 무엇이요? 정말 그런 걸까 싶어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무정하다는 것은 성격이 무뚝뚝하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다음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극악한 자들 중에 인간의 긍휼이나 그 동정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전 짐승 같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저런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인간 다음에 근본이 붕괴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뚝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막 세밀하게 적용해가지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자기들만 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다 한다. 뭡니까? 정당화하고 세력화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죠. 이게 무섭고 위험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간섭하시죠. 교훈하시고요, 책망하시고요, 바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 저는 웬만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딴 교회 가면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설교로 가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들의 이 선행과 또 봉사도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제가요, 목회자의 마음이 되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말씀도 이 좀 공격적인 말씀이나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그걸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격려하는 말씀을 바꿀까를, 그걸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아프게 한다면요, 여러분 그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조차 순종 못하고 교회에서 날 친다 이래 생각하면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은혜로 생각했어요. 깨닫게 주는 것을 은혜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요.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아프게 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셨다는 말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걸 아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다. 그게 축복입니까? 내버려 두신 거죠. 그 끝은 어떨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그 깨달음이 있어도 돌아오는 것이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번복되더라도 순종하려는 노력,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못합니다만 또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에 나가고 한 걸음 더 십자가 나가고, 이런 태도로 주께 나가겠습니다. 엎어져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성화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진행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완전하게 바뀌는 거지, 그 전까지 우리는 항상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주님께 나가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아들에게 채찍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게 교훈하지 않으시고 내게 훈계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버려진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더 주님의 말씀을 따도록 애쓰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요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죄는요 자기를 세력화합니다. 그 다음 죄는요 마지막에는 진리를 공격해서 진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으로서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물론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야기 아니고 밖에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도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이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으로 주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저 수준이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더 말씀에서 날마다 우리 주일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를 정화시키고 새로 한 주를 또 설가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령이 높아 나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어 나 정도면 우리 교회에서 괜찮아 이런 마음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러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또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또 성경에 말하는 가치가 존속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중고등부와 수련회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초등부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려고 하실 때에 그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을 누릴 때라도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창조 질서와 가정의 전통이 훼손되지 않는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들이 깨어있어 이런 일들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와 초등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장 귀한 사명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사들과 또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비전의 제목을 따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이들과 이들의 생애와 자녀를 통해 증명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까지도 권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이 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